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2절 5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은 아니고요. 예수님 부활 같은 부활이 아니라 이것을 보통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살아난 자가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과거가 어떤 상태였냐?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만난 영혼으로 살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려 주셨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부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그런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보십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과거에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살아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 위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위치는 뭐다? 능력과 권세.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는 만왕의 왕의 위치가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우리를 거기에 함께 영적으로 우리를 거기에 앉혀주셨어요. 왜 우리를 거기에 앉혀주셨어요? 좀 편안하게 살으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후대 대대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2의 인생입니다. 그럼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쩔까요? 진짜 죽을 뻔한 사람,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 이상 못 삽니다. 젊은 나이에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가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싹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러면 어쩔까요? 그 인생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안 바뀌어요. 많이 바뀌었나요? 예수 믿고? 바뀐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많이 바뀌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부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누가 부활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은 아닌데 소생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부활은 죽었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부활이고요. 소생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어. 근데 좀 있으면 늙어서 다시 죽어. 그게 이제 소생입니다. 성경에는 부활했던 사람이 아니라 소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러고요. 또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죠. 수넴 여인의 아들, 수넴 여인 엘리사를 이렇게 잘 도와주는데 남편은 늙었고 수넴 여인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 하면서 이제 엘리사 막 하니까 다시 살려주고요. 수넴 여인 아들도 살려주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살려주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나사로. 나사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어졌어요. 4일 동안 무덤,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이고 이스라엘 무덤은 아파트처럼 되어져 있어요. 땅을 파가지고 지나다녀요. 그래가지고 벽이 높게 있어요. 그러면은 시신 한 구 들어갈 만큼 이렇게 구멍을 파요. 그래갖고 시체를 천으로 감아가지고 미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넣어놓습니다. 관도 없이. 그게 막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제 그런 무덤에서 이렇게 시신을 안장해 놨는데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제 헝겊을 풀고 배를 풀고 나오죠. 여제자 다비다 또 살아났고요. 죽었다 살아났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에베소를 쭉 돌아가지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또 핑 돌아서 데살로니가로 저 빌립보로 해가지고 그 드로아까지 왔어요. 바울이 이제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창 2층 창틀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던 청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꾸벅꾸벅 졸다가 바깥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메시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증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서 죽지 않았다, 죽었는데 잔다 해가지고 다시 깨워가 놓고 밤새도록 메시지하고 또 떠나갑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소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름도 있고 또 부모의 이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없어요. 5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덤 문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 문이 열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53절, 51절 보실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면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무덤 문이 열리는 것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53절에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아니라 언제 일어났다? 예수님 부활 후에. 53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에 함께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습니다. 이때 무덤 문을 열고 나온 사람들, 무덤 문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일까요? 소생일까요? 이 사람들은 부활일까요? 소생일까요? 성경에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학자들이 보통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라. 부활이 되어져야 이 사람들이 부활해야 죽은 자들이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소생이면은 이 사람들 좀 이따 다시 죽어야 돼요. 근데 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것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에 더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함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어요.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났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사흘 전에 죽었는데 살아났지?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대거 몇 명이 되는지 50명이 되는지 100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이게 부활이구나 하면서 그 난리가 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 많은 성도들의 부활 하면서 부활 사상이 완전히 팍 뿌리 내려져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부활한 사람들 때문에 마가다락방 40일 후의 이야기입니다만 50일 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막 3천 제자가 세워지고 5천 제자가 세워지고 많은 영향력도 함께 미쳐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을까요? 먼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반응부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막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살아난다. 막 그렇게 막 계속 강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 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서너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으로 생각하는데 저 영이 뭐냐? 고스트예요. 고스트. 귀신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그럼 없어 그냥.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 부활했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안 믿어. 예수가 왜 엊그저께 죽었는데 왜 또 뭐 이상한 소리 했다고 있냐. 안 믿어요. 안 믿어. 마태복음 28장 보실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뭘 의심해요? 부활을 의심해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많이 강조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도 안 믿어.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살아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지 뭐 한 3년, 5년 아니면 1년, 몇 개월 이 정도 되면은 동네가 발칵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3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 뒤집힐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이다 그러는데 3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조금 더 이제 어떤 교회의 그 전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전설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때 살아난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욥도 그때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욥이 부활을 해가지고 내가 그 아브라함 시대 욥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구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에 가가지고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진짜 할아버지야, 진짜 할아버지야. 근데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 가가지고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그러면 이 영감이 또 뭔 돈 뜯어가려고 사기치려고 왔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부활하기는 했어.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어째요? 그냥 문이 잠겨 있는데 벽도 뚫고 지나가셔요. 문도 뚫고. 그게 이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이거든요. 이때 부활한 사람들이 좀 그런 식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여간 거의 귀신하고 동등된 수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가 없냐? 부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났어. 소생이 됐든 부활이 됐든 어떻든 간에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진다?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미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부활의 영향이 미쳐진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어져도 우리도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고요. 우리도 죄의 삭수로 결국은 이제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우리도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근데 뭘로 생각해요? 귀신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재창조라 그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리고 막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에 대한 개념은 뭐냐? 나를 바라보는 나에 대한 개념은 뭐냐? 구원받기 전에 어떤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던 그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창세기 3장이 더 심각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 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부활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부활, 예수님 아무리 부활했네 해도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는 부활했는데 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요? 나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불신의 여섯 가지 상태. 운명과 팔자, 저주, 재앙. 나에 대한 개념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체는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뭘로 봐버려요? 귀신으로 봐버려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이에요. 근데 제2의 인생으로 여기지를 못해요. 왜? 그 개념이 없어. 하나님 자녀된 개념이 없어. 아니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내 것이 안 되어졌어.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우리도 예수를 알고 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똑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의 실체인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 믿어지나요? 왜 안 믿어지느냐? 이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한 단계 거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져야 되고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의 죽음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은 엄청나게 알고 믿는데 뭐는 안 믿어져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로 살아오던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안 믿어져. 그리고 나는 항상 나야. 옛날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도 부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좀 믿어지지만은 귀신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무덤에서 나왔다 보여지는데도, 할아버지인데도 안 믿어. 진짜 욥이 부활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욥이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네 욥 해. 네 할아버지 해. 알았어. 그리고는 그냥 보내버려요. 그게 누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면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제2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어요. 운명과 팔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여 살아가던 나를 다시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사로의 누이가 뭐라 그래요?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 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가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자기가 죽은 거 아까워 모를까요? 몰라도 옆에서 이제 누나들이 가르쳐 주겠죠. 뭐 동생들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그걸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내가 살아난 게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살려주셨어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누가 한 10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다 받도록 해줬어요. 그 10억 준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가십시오 하고 그냥 보내버릴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졌다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없는 만큼 멋대로 살아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요. 새 인생이 되어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진짜 재창조되어지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듣고 맞다. 자,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 이쪽으로 못 들어왔어요. 믿음은 어디에가 더 많이 있느냐? 나 같은 것이, 나는 안 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게 더 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안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예수님 시대에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는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먹혀. 내 머릿속으로, 내 어떤 이성 속으로 안 들어와. 그러다가 보니까 불신자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사실은
완전히 뒤바꿔 놨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문제는 뭐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특히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뭐가 되어져야 돼요?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지 뭐가 되어져요? 오늘 메시지처럼 진짜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 믿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이 그대로 지금 연장되어지고 있다. 불신자 상태가 지금도 계속 연장되어지고 있다.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지금 다시 믿어야 돼요. 목요일 날 새벽에,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에 관계성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두 번째, 예수 부활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진짜 예수 부활을 누리면은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자로 부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고 우리가 진짜 뭘 누려야 돼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건 나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죠? 나만 생각하니까 나의 죄 때문이지 예수님은 나만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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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천국 이야기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셨고 또 뭐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다.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연약한 자 다 치유해 주셨어요. 손 마른 자, 안진뱅이, 문둥병자.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선물해 준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한테 맡겨주셨어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세워주셨어요? 성령을 부어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뭐 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함께 하셔요? 보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 모든 능력과 권세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 미션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좌의 주님이 함께 하셔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느냐? 불신자 상태로 너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뭐하게 하시려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전도자로 이렇게 헌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맞춰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로 맞춰지고,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니까 목이라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이게 제2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제2의 인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유령이 나타났다, 귀신이다. 저기 진짜 예수 부활이 맞나?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지?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개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 개념이 없어요. 있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적으로 안 믿어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랬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는데 안 믿어져.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막 옛날 그대로 개념을 좀 바꿔야 되고요. 개념을 좀 바꿔야 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활을 누리는 인생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는데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인생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믿으나 마나? 안 믿는 거죠, 사실은.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진짜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을 누리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 사실적으로 누려가는 우리 세계로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에 아버지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영적 부활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되어진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서 사실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누리고 제2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을 누리며 전도자로 부활하여 전도자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